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연합된 한 영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의 삶을 삽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의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무엇을 했고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비교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배신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순교자였고 초대교회의 리더였고 초대교회의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배신자였고 그는 마지막에 자살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이게 비교한다. 서로 이 비교하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들이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 그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배신자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보면 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연약하고 죄짓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경험이 있던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어른 리더가 되었는가?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또 반대로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씻을 수 없는 그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도 잃어버리게 된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 비슷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그러한 죄와 연약함을 가진 쉽게 누구를 배신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가는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의 확실한 차이, 다른 결과의 핵심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이 둘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회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배반하기 쉽게 배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회개하였고 돌이켰고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똑같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믿음의 기회를, 예배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우리와 또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마저도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저주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남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가 들리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생각나서 그는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였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닭이 우는 그 순간 그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그 상황이 되어서 베드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랑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딱 되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그는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돌이키는 이 믿음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니었나? 가룟 유다는 날 때부터
배반할 자고 날 때부터 버리운 자였나 저주스러운 이름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주님께서 똑같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과 가룟 유다들은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서로 물어댑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들 묻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마침 가룟 유다의 손이 떡그릇에 같이 들어가므로 그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만 사랑하고 가룟 유다는 버리고 정말 너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예수님이 취급하고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기회를 주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은삼십에 팔려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안 된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게 지내면 안 된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그냥 내팽개치고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듣고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라, 이것이 바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예수님을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큰 차이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과 회개하지 않은 것, 이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리고 문제가 풀려지고 또 은혜 중에 거하게 되는데, 왜 가룟 유다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지 못할까요? 이 회개라는 것은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은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죄구나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중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툼과 문제가 생기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바로 그것에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와 나의 죄를 인정하거나 깨닫거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당신의 문제야,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당신의 문제야.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그렇고, 또 이웃 간의, 직장 안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어려움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잘못했어, 너가 틀렸어, 너가 문제야, 그렇게 바라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다툼과 또 상처 주는 일들이 만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잘못을 깨닫는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이 더 진전되어서 잘못을 깨달아도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은 더 어려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나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런 척, 죄 없는 척 감추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수십 배 어려운 것이 바로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정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한 4년째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4년이지 만약에 우리나라에 4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면 우리는요 살아남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가 벌써 4년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시간이 지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푸틴은요, 러시아의 푸틴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나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방 전쟁 끝날 거야. 며칠이면 전쟁은 끝날 거야. 그랬는데 4년이나 지나면서 정말 각 나라에, 그 두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푸틴은요,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시인하고 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맞춰질 수 있겠죠. 전쟁이 끝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푸틴도요, 아마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아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푸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의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혹시 깨달아도 그것을 시인하거나 고백하거나 정말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의 기회를,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신이 교만해져서 자기를 낮추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그러한 이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시인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 말은 곧 다시 말하면 죄 짓지 않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짓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요, 손을 씻고 샤워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흙밭에 뒹굴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와 때들이, 찌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수시로 손을 씻기도 하고 저녁에는 샤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회개의 시간,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손을 씻기도 하고 샤워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기도 하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가 사람 앞에 지은 죄에는 또 그 사람에게도 또 용기 있게 또 이 나에게 용서해달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정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회개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는 영적인 이런 연습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죄를 알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이것은 죄도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정말 회개하는 훈련을 삼아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죄 없이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요, 1907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흥의 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이 바로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이 부흥회를 마치고 길선주 목사님이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목사님이 앞서 나와서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청중들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 회개의 운동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나라를 다 덮어서 온 나라가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한국판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정말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이 회개의 운동은 초대 한국 교회 역사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때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도 부흥되고 가정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장소마다 이 부흥과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죄를 인정하면 자기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매장되고 망할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죄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에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고위 공직자들 청문회 같은 거 할 때도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 끝났다, 나는 매장된다, 나는 망한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렇게 죄를 숨기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오히려 사탄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죄를 감추고 죄를 숨기는 것은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속이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다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바로 회개의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였을 때 그는 배신자로 자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회개하는 기회를 붙잡았을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제자였을 때의 삶보다 더욱더 큰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도로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 숨지 말고,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즉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참된 복음 중에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고 축복의 사람,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회개하면, 회개의 기회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대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누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니까 이 예화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는 이러한 닭이 있었어요. 그 닭을 아들이 장난을 치다가 새총으로 닭을 쏘아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끼는 닭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땅에 그 죽은 닭을 파 묻었답니다. 파 묻었는데 그 장면을 이제 그 집에 있는 종이 보게 된 거예요. 종이 그것을 보고 이제 아버지가 그 닭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었을 때 아들은 당연히 두렵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한 거예요. 근데 종이 이제 그 아들에게 가서 너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너가 아버지의 닭을 죽여서 파묻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아들은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해야 될 일을 아들에게 시키게 되는 거예요. 야, 너가 물 떠오고 너가 이 일 좀 하고 너가 뭐 이것저것 좀 해봐라 라고 이제 그 종이 시키는 대로 아들이 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나중에 고생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 이것은 아니다. 내 아버지께 가서 내가 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가서 아버지께 내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 닭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아버지에게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닭을 아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그 닭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내가 너보다 그 닭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아들은요 죄부터 노연함을 받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용서받고 자유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종이 아무것도 모른 채 했던 대로 아들에게 다가와서 이거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들은요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오히려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죄는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백하면 이 죄와 마귀의 눌림, 결박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 회개를 연습해야 합니다. 회개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여 내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유한 자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회개의 역사, 대부흥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나라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빛비춤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이 깨달아졌을 때 즉시로 회개하며
또 우리 죄 사함 받고 주님 안에 의롭다 함을 얻고 주님 안에 성령 충만 참된 부흥의 누림을 가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에 노예되고 죄에 눌려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참된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증거하여 그들의 죄 사함받고 그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드림 가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되고 의로운 자유한 믿음의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